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또 사랑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75번째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막이 없고요. 요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중국 출장 잘 다녀왔고요. 가서 오랜만에 찾아가서 저는 두 가지 정도 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삶을 일주일 동안 계속 동행하면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또 예배자로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구나. 그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왜 길에 이렇게 막 피어 있잖아. 들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누구도 그 들꽃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꽃이 피었구나라고 그 정도 감상할 뿐이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꽃이 그 자리에서 심겨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꽃을 피우는 거죠. 그게 자기의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심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을 볼 때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또 여러분이 각자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굉장히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 혹시 압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볼 때 20절부터 22절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이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대인의 명절은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어요. 유월절이 하나이고 또 오순절이 하나이고 그리고 초막절이 하나입니다.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호산나를 부르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또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과 연호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잠잠히 가셨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뜨겁게 연호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준비된 장소에서 잠잠히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그 예배하러 올라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왜 유럽에 가보신 분들 있지만 그 유럽은 교회가 언덕 위에 있고 아니면 성이 언덕 위에 있고 그 언덕 아래로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루살렘도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언덕 아래로 쭉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례객이든 아니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든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 예배하러 갈 때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에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형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표현하기를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형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올라간다는 말을 왜 주목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갈 때 나 교회 갔다 올게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갔다 온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 그냥 교회 갔다 올 거야 이 말입니까? 아니죠. 교회 가서 뭔가 하고 온다는, 교회에서 하는 전반적인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갔다 올게라고 말하는 것은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이런 말이잖아요. 기도하고 올게, 예배하고 올게 이런 말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올라간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관용어처럼 쓰였다는 거예요. 나 올라갔다 올게라고 말하면 어디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예배드리러 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용어처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그런 의미로 이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순례자들이나 예배자들이나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종교성을 꼬집어서 요한이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뭔가 뜨겁게 예배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전통을 따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후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오기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니까 의례적으로 부모님을 찾아가는가 하면 그냥 추석이니까 가는 거야. 추석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아가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추석의 의미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냥 의례적으로 추석이니까 가야지 하는 사람은 가서 가족들을 만나면 뭐 하겠어요? 잠이나 자다 오는 거.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막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전통적인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거죠. 나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야. 일요일은 교회 가는 거야. 이게 그냥 어떤 관용어처럼 되어버려. 습관적으로 가는 거야. 믿음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면 어떻겠습니까? 다 지루한 거예요. 다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주보 검색하고 주보 이렇게 글씨 읽고 오타 찾고 목사님 실수 찾고 옆에 성도 비판하고 오늘 찬양팀 왜 저래 이런 거 하다 오는 거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만 보이는 거죠. 시작했나 보네요. 시끄러운 거 보니까. 주여.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결혼 생활이 있을까요?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약속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사랑은 없고 약속만 있어.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가 되겠죠. 너 했어 안 했어로 끝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종교,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기도하고 순교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주는 선교를 해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순교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올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이 요한의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헬라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이 사실상 영토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문화가 약했어요. 힘은 있었지만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약한 부분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헬라는 뭐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러니까 힘은 약했지만 아주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힘만 있고 좀 이렇게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헬라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헬라 문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리스 신화 이런 거죠. 네. 그리스 신전 이런 거. 그게 다 문화예요. 그리고 그리스 하면 뭐 이렇게 아고라라고 해서 신전이 있었고 또 민회라고 해서 국회 같은 거 있었고 원로원이 있었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법기관, 입법기관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행정체계가 그리스 헬라에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이 문화권을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로마가 영토를 지배하면서 굉장히 넓은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들에게 없는 문화를 이 헬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는 이 그리스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갈릴리도 그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영어를 막 사용하듯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제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에서 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개 그냥 헬라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교회에 개종했거나 어떤 마음이 생겨서 이 유대 교회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어떤 순례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당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뭔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써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성경만 보자면 뭔가 대화의 흐름이 맞지가 않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만나자는 약속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잖아요.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 뭐 우리 언제 볼까? 몇 시에 볼까? 너 시간 있어? 없어? 이렇게 흘러가자 대화가. 근데 예수님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나 시간 있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소 불편한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오래 기억에 남죠. 왜 그럴까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수를 복기한대요. 그래서 해답을 찾으려고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면이 같은 그 현상이 상황이 나타나면 그때를 기억하고 빨리 해답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 좋은 일은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할 때에도 뭔가 불편함을 남겨놔서 그것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런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해석이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자가 영광을 얻으러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당시에 이 기록된 헬라어로 번역해서 직역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인자가 찬양받을 때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은 동의어라는 뜻이죠. 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어떤 때가 왔는데 당신이 영광을 당신이 찬양을 받으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헬라인 이방인들이 당신을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퍼즐이 다 맞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1000개짜리의 어떤 퍼즐을 맞춘다고 할 때 이 999개가 맞아도 하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은 그 마지막 한 피스가 찾아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제야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죠. 어떤 때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잖아요. 특별히 복음서 신약 성경에서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이 등장하면 무조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바로 그때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 찬양을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또는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격을 얻어서 스스로 취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로는 잘 그것이 분석되지 않는데요. 요한이 쓴 헬라어를 보면 그 시제어와 뭐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제와 뭐 성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수동태냐 능동체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은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받으시는 영광, 예수께서 얻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이 썩어서 발아하게 되죠. 그래서 싹을 내고 그것이 자라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 자연이 순환하는 순리이죠. 씨앗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겨진 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앗은 자기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다시 말해 썩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난 너무 소중해, 안 죽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마치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깊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단순한 계산이죠. 여러분, 입력이 없으면 출력이 없는 거죠.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수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어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땀 흘려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고되지만 일함으로 우리의 통장이 부흥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겠어요?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한 알이라도 그 밀알이 땅에 심겨서 썩을 때, 다시 말해서 죽을 때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것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립이나 대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대조이면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부자 청년이다 그래요. 부자 청년. 뭐 청년이 부자이니까 유산을 많이 벌었거나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코인 재벌 정도 되겠죠. 하여튼 부자 청년이래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 영생을 얻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너무 당당하게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모태신앙인가 봐요. 교회 잘 다녔어요. 예배 빠진 적 없어요. 11조 잘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딱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때 그 청년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진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고민하고 근심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영생이라는 것이 지금 자기가 현실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가치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만큼 영생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래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보기에 영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물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당장의 내 월급과 내 직장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처럼 심히 고민하며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 말씀드렸죠. 그 친구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청년들, 참 귀한 청년들이 있다. 어떤 청년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것도 안 돼서 연차를 내고 반차를 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서 7월, 8월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 해외 선교 가고 국내 선교 가고 또 자원봉사 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은 너무너무 힘들고 회사에서도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청년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느냐 하나님에게 두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높은 위치에 가치에 둘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따라갈 그때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심 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도 그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예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 영광된 일에 동참할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고난이지만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된 길이에요. 저는 최근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마라톤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풀코스는 아니고요. 보니까 3km, 5km, 7km 이렇게 비기너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해서 뭐 하프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달리기 하는 마라톤 선수가 그 길 41.195라는 긴 트랙을 떠나지 않고 계속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런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1분만 뛰어도 죽을 것 같은데 네, 42.195km를 몇 시간씩 뛰잖아요. 그 트랙을 떠나지 않아요. 고통스럽지만 그가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과정은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는, 모든 일에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따릅니다. 몸을 이쁘게 만드는 운동을 하는 자체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요즘 이렇게 살이 좀 쪄가지고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음식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걸 먹지 않는, 얼마나 고통이 따릅니까? 유혹을 참아내는, 힘들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 하는, 학교에 가야 하는,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해내는 것입니까? 그 끝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세상 속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미랄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야. 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과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리로 믿고 나도 살고 또 남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함과 동일하게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내는 것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